안식과 멈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조와 안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그치고 모든 일을 그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원래 안식의 뜻은 그침이에요. 그침. 하던 일을 그치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멈추는 거죠.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매일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매일마다 잠시 멈추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보았다. 보려면 멈춰야 되잖아요.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에 해와 달보다 더 근본이 되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잠시 멈춰서 보시고 와 좋다 라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모든 걸 다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하루를 정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 노예들이죠. 히브리 노예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안식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충격이죠. 그리고 계명으로 정하셔서 안식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기 10장 8절 10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구별하라는 거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죠.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다음 보세요.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 11절에 말씀하시죠.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안식하라니. 안식을 몰랐던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종이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죠. 그리고 이제 안식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창조잖아요. 그러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알아야지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첫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안식 그러면 휴식을 생각하죠. 그리고 여가를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그러면 예배를 생각하죠.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예배를 위해서죠.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죠. 그 당시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읽어야지 성경 전체를 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잘못 읽으면 성경 전체를 잘못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왜 기록한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창세기를 읽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띄지 않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볼 때는 주로 어떻게 보냐면 how를 생각하죠. 어떻게, 약간 과학적인, 저는 철학적인 접근을 하겠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하루라고 그러는데 하루라는 게 도대체 하루인지 아니면 수천 년 어글리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노래예요, 노래.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가진 관심은 누가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길래 이토록 아름답고 이렇게 영화롭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드는 이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분 누구시길래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 작품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만드셨는가? 어떻게 아니죠? 누가, 그분이 누구시며 왜 만드셨는가? 여성 신학자 가운데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 계신데요. 그분은 창세기 1장은 예배를 위한 책이다 그렇게 감정.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에는 일정한 믿음과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노래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5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1장의 구조가 강조하는 것은 경배입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그 구조의 1차적 특성은 본문의 초점이 온통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35차례나 등장합니다. 우리 수가 배수임을 즉각 알아차려 줬습니다. 원래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수예요. 거기다가 5가 고백인 거죠. 35번. 이것은 그냥 시편을 쓴 게 아니고, 장세 쓴 게 아니고, 일정한 음률을 따라서 쓴 거죠. 모세는 선지자지만 그는 노래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신명기 30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는 노래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는 작곡가예요. 그리고 작사가죠.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일정한 반복되는 리듬이 나오죠. 또는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후렴이 나오잖아요. 반복되는 후렴이 나오는데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이르시되 반복이 되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이 되거든. 그리고 절정에 가면 31절, 창세기 1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리고 이 창조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원래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마르바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뭐라 가르치는지를 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땅한 겸손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받으셔야 할
찬미로 끝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의 날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모든 만물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20절에 보면요, 처음 예수 믿으면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복수의 복수. 저도 이제 처음 믿으면서 와서 정말 혼돈스러웠던 것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또 예수님, 그러다가 성령님, 이게 도대체 뭘까? 성경은 삼위일체란 단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똑같아요. 똑같이 전능하시고 똑같이 전지하시고 똑같이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시죠. 똑같이 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삼위일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죠. 조금 설명해 보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다. 그리고 개가 개를 낳으면 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비밀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은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더 구체화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을 의미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는데, 그 천지 창조를 하도록, 천지 창조의 일을 직접 하도록 예수님께 맡기셨죠. 그리고 그때 이 모든 천지 창조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공교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도록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이 표현은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 같은 역사죠. 특별히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이란 말이 호흡과 똑같은 말인데요. 창세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말은, 창조란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세요. 그럼 사람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절대 창조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창작 또는 발명 또는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드셨다면 사람은 다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재료,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이 흙이든지 아니면 식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가 있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발견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미 있는 색을 가지고 섞어서 또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도 뭔가 놀라운 약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존재해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콜라보레이션, 합성하든지 융합하든지 아니면 뭔가 연구해서 만든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놀라운 탁월하심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에 관심을 가졌는데, 첫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은 생물과 동물이, 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복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풍성하거나 그리고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사람도 복을 받으니까 충만하게 되죠. 번성하게 되죠. 창세기 1장 27절 26절을 보게 되면,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받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복이 임하면 놀라운 충만이 경험되면서 거기서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다스리라는 복은 그냥 함부로 망가뜨리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만물을 돌보고 그리고 키우라는 건데 인간은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풍성해 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데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2장 이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때 아주 풍성히 받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이 없으면 우리는 풍성하거나 그리고 충만하거나 차가 넘치지 않아요. 흘러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한 세대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모든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죠. 복을 굉장히 중요해 여겨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가운데 찬송과 경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곧 지금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에 복을 받아서 나머지 6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 살아야 될 날에 복을 받지 않는다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진승한 저주가 맺죠.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때부터 모든 게 핍절하기 시작해요. 핍절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단절되면 그 단절되는 순간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은 황폐하기 시작하죠. 사실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생명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단절시켜버리고 죄와 저주를 가져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죠.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재밌는 것은 복은 창세기 1장에도 두 번이나 등장해요. 복이란 단어가. 그런데 거룩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안식일에 부여하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먼저 가장 중요한 뜻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7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루는 내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나를 예비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안식하는 날이라고 따로 떼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뭐든지 따로 떼어놓으면, 구약에 보면 따로 떼어놓으면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민족 가운데 떼어놓으니까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나 성물에서 있게 되는 모든 물건은 따로 떼어서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집니다. 이 컵이 굉장히 거룩한 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강단에 쓰임받도록 선택되었어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네, 이게 거룩한 거죠.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도 거룩하죠. 여러분 성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알아요. 도놀이. 그지만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소, 성전이나 성막이나 또는 사람을 거룩하도록 구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곱 날 가운데 하루를 먼저 곧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을 시간에 날에 두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안식의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우리 생애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죠. 그러다가 그가 호렙산에서 가시 불꽃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모세 생애를 바꿔놓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바로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렇게 경험으로써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공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스러움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움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거룩한 순간을 경험할 때 느끼는 유쾌함과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나요? 여러분 더러운 것에 접촉하거나 또는 더럽고 질퍽한 그런 쾌락 속에 빠져들었다가 나오거나 여러분 그건 참 우리 유쾌하게 하지 않죠.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 성결이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결이나 거룩에 대해서 정말 유쾌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그 성스러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그런 표현이나 그런 깨달음을 제게 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긴 한데 홀리가 중요한데 제게 그렇게 거룩에 매료될 만큼 저에게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최근에 하나님 은혜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거룩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19살 때 쓴 설교예요. 지금 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몰라요? 근데 이분은 19살의 나이에 거룩에 들으라는 설교를 썼는데 거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요한지 얼마나 유쾌한지 제가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그런 코테이션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거룩에는
우리가 가장 열렬히 추구할 만한 사랑스럽고 탁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거룩을 우울하고 까다롭고 불쾌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달콤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사랑스러움입니다. 거룩은 신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영혼을 지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순수하고 천상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거룩하게 된 영혼에 비교하면 이 세상은 진흙탕과 물같이 더럽습니다. 거룩은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 더럽고 질퍽한 쾌락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면 공허함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허탈함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라스베가스에 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한번 당기고 오면 어떠세요? 돌아올 때 유쾌하고 충만하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울려고 내가 갔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만족을 주고 우리를 정말 유쾌하게 만드는 건 That's holiness,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겉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이들은 말해요, 정말 겉없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데 그 영적인 감각 중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과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안식일에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안식은 즐거워하는 날이죠. 특별히 두 가지 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안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셨어요. 하나님의 안식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안식하는 거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멈추어 창조의 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셨죠. 창조하신 이를 바라보신 거죠. 창조해놓고 머물러서 아름답다, 탁월하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작품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인간이 손대는 건 다 망가뜨려놨어요. 그 놀라운 자연들 다 망가뜨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보시면 정말 놀랍잖아요. 만든 사람들 얼마나, 뱀이 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기 전까지 인간은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아름답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바라보려면 멈춰야 되죠. 멈추면 보이죠. 너무 속도를 빨리 내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의 비극은 가속화예요. 이 모든 속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차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멈춰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보이지만, 멈추면 자세히 보게 되죠. 네. 하나님 만든 작품을 즐기려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예쁜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그 영광은 자세히 볼수록 더 놀라운 거죠. 근데 멈추어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주의를 기울여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 오래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시를 쓰는 거죠? 시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김용택이라는 시인이 계신데요, 그분이 최근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자연 속에서 꽃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강과 이런 걸 자세히 바라보다가
자연이 속삭여주는 소리를 듣고 그걸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자연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조용해야 되고요. 머물러야 됩니다. 분주하면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제가 몇 번 인용한 시인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풀꽃이 누가 이뻐요? 근데 이분은 자세히 보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를 자세히 바라본 적이 얼마나 계시나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도 지겨운데 자세히 바라보라니.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름답습니다. 멈추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거죠.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만들어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죠. 우리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 신비로운 소리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모든 자연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죠. 시편 19편 1절에 찾아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해를 잠가 보내려고 신방을 만들었대요. 몰라요?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네. 멈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멈추면 즐길 수 있죠. 우리가 뭔가를 즐기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바빠요. 그리고 밥도요, 딱 10분이면 끝나요. 10분. 즐길 줄 몰라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만 성공을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되겠처럼, 그리고 나서는요, 결혼을 즐기는 게 아니라 싸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요, 참 누리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후회 주시가 누리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후회 주시가 누리게 하신다. 우리는 누리는 법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좀 누리라는 거죠. 예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예를 안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베벌리힐즈의 어떤 교포가 큰 집을 샀어요. 풀장도 있고 자쿠치도 있고 샀는데, 집을 너무 크게 사는 바람에 폐먼이 많아가지고 부부가 투잡을 뛰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 주인이 멕시코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면 멕시코 사람이 청소하고 낮에는 수영하고 선탠하고 자쿠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죽으라고 일하다가 나중에 죽었을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좀 누리라. 좀 보라.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미안해요. 저 여행 좀 다녀올게요. 내가 그러죠. 왜 미안해하는 거냐고. 여러분, 쉬면서 여행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건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쉬면 불안한 거예요.
누리면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행복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누리고 살기 원하시는 거죠. 멈출 때 일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알아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석공 얘기를 하잖아요. 성당을 크게 짓는데 한 석공은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 석공일을 하는 거죠. 한 분은 너무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다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멈출 때가 하는 거죠. 또한 삼일째 하나님은 멈추어 아름다운 친교를 나눠 지키셨죠. 삼일째 하나님 공동체세요. 데렐 존슨이라는 분은 삼일째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듭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립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실 뿐 아니라 관계로서 존재하십니다. 우주의 중심에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동체이며 가족입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관계를 누려오신 것입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요. 그 속에 사랑이시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을 주시는 분이자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며 사랑 그 자체십니다. 이 사랑은 아주 친밀한 사랑이죠. 데렐 존슨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볼게요. 우주의 중심에 깊고 변치 않으며 애정어리고 열정적인 친밀함이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성자 또한 성부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친밀함은 너무도 실직해서 성령 안에서 구현되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교하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만 이런 친교를 나누지 말고 우리의 친교의 범위를 좀 확장시키자. 그래서 만드신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담아, 나랑 교제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즐거움, 하나님과 친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교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참된 안식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말씀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주에서 우리를 구원한 정도가 복음의 영광이 아니고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의 날이라는 거죠.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보네프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안식하셨지만 인간은 죄를 진 다음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진정한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안식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제 그날을 우리가 안식의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번에 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다. 안식의 날, 승리의 날, 다스림과의 성취와 성화이며
우리에게는 찬양의 날, 희망의 날, 하나님 품에서의 안식의 날이며 백성의 안식에 대한 대망의 날이다. 모든 한 주간의 날들은 본래 다만 그날을 위해 지어진 것이다. 나는 그 주기를 거룩하게 하고 잠에 취하지 말라.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과 마지막 부활의 날과 피조물과 더불어 누리는 창조의 안식을 위해 창조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런 놀라운 안식이 회복이 된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주일날 우리는 7일 가운데 주일날 복을 받아서 나머지 6일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가족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안식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복을 늘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안식의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성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기쁨과 유쾌함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친교 안에 초청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